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동행하심의 기대 속에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청교도 신학 특강 둘째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행되는 강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신학 특강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신학 특강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이 자기를 위하여 쓰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의 종으로 잘 훈련받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정강훈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판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곳이 성령께서 장악하신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순서 과정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며 그를 속히 보석으로 하나님 선고 길 전에 풀려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 제4강인데요. 4강을 하기 전에 신학,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에 이제 몇 가지 분야가 있죠. 맨 처음이 이제 교의 신학, 조직 신학이죠. 교의 신학. 두 번째는 정광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주경 신학, 성경 신학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사죠. 역사 신학, 교회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실천 신학,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현대 신학. 이렇게 되는데 이 신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청교도 신학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신학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랬을 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꼭 한 번씩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뭐를 믿게 하려 함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또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 성경의 주제도 예수요.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한국교회사 제4강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강의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신 것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한국교회사의 출발인데 토론을 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85년에 한국교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맨 앞에 그 강의 계획에 맨 첫날 한 거 거기도 아마 있을 텐데. 네, 어쨌든 1885년에 한국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단원이 이제 한국교회가 근대 한국을 주조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대 한국을 주조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루는 두 시기가 무엇입니까? 1895년의 한국교회와 1905년의 한국교회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뭔가요? 네,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죠? 제가 그걸 안 들고 왔네요, 오늘. 오케이. 4번이 뭐죠? 아니, 3번. 3번이
3단원.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3.1운동 전후의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1915년의 한국교회와 1925년의 한국교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이 뭔가 하면 15년 전쟁기의 한국교회. 그래서 1935년의 한국교회와 1945년의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의 한국교회. 그래서 1955년의 한국교회와 1965년의 한국교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결론으로서 한국교회의 찬송가사 그 다음에 한국과 한국교회의 세계적 사명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에서 보셨을 때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몇 년 단위죠? 몇 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10년 단위로 한국 교회사를 다루겠다라고 해서 이 10년 단위를 제가 인위적으로 나는 앞으로 10년 단위씩 다루겠다 이렇게 나눈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나누어질 정도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접근할 때 관점을 미리 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사를 10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보겠다. 이거는 관점을 미리 정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10년 단위로 해서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 있지요. 어떤 것이 역사적인 접근 방법입니까? 나는 이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겠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보는 눈을 미리 정해가지고 역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역사를 쭉 보니까 거기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졌구나, 시기가 10년 단위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관점이 어떤 이 공부한 이후의 결과로서 이 관점이 생기는 거하고 아니면은 관점을 미리 정해가지고 그 역사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이 역사 연구에 있어서 바른 태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미리 정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역사를 쭉 연구했더니 거기에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 역사 이해의 자세일까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100% 동의합니다. 100%. 그렇죠? 여러분 그 역사를 이렇게 관점을 정해서 접근하는 그런 역사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관이죠. 공산주의 사관. 공산주의는 역사를 딱 관점을 정해서 들어가죠.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무조건 뭐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계급 투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계급과 어느 계급의 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까? 이쪽에 뭐라 그러죠? 프랑스 말로 부르주아. 그렇죠? 부르주아. 유상가죠.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은 무엇입니까? 다른 적대 계급은, 이 싸우는 반대 계급은 뭐죠? 무산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서 나는 역사를 바라보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모든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역사의 사실들이 어떻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곡되죠?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무조건 이거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고 보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관점에서는 그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서 누가 옳다고 보는 것입니까? 노동자. 그래서 이제 벌써 왜곡이 되죠? 왜곡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관점을 정해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관점을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특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는 무슨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겠다느니 뭐 나는 무슨 역사를 민중이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보겠다느니 그렇게 하면은 이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무조건 한국교회사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보겠다 이렇게 관점을 미리 정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묘하게도 10년 단위로 그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보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애타는 마음을 다 아시겠습니까? 다 전달이 되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대할 때 무엇을 대할 때 자기의 관점을 정해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획기라고 그래요. 획기적 사건이다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획기적 사건. 그러면 뭐예요?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 이전은 없어서 시대를 아예 거기서 나눌 만큼 뚜렷한 어떤 특징, 변화 이런 거를 획기적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획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뭐 여기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이제 살아온 인생길이 있죠. 인생길이 있는데 거기를 돌아보면은 내 생애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뚜렷한 순간이 뭐 이제 다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죠. 거듭남. 그래서 뭡니까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그렇죠? 이게 아주 이제 우리 인생의 변화 중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면은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나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나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 정광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깨우쳐 주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처음부터 어디를 향해서 부르셨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획기라는 말이 중요하다 보니까 획기. 획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획기적 사건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것은 이 1885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그러한 것이 이때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또 1895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국교회의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이 시기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885년에 한국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지요. 그래서 선교 초기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신앙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죠. 예수의 높은 이름이, 또 배단시 십신가, 그런 게 있었죠. 배단시 십신가.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졌나, 그런 얘기죠.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의 높은 이름, 예수의 높은 이름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사후천당 내 것일세. 2절. 사람 육신 생긴 근본 생오토 귀오토 하네. 가련하다 천한 몸을 조금도 생각지 말세. 3절.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천당에 곧 올라가세. 거기가 내 본향일세. 착한 영혼 모였구나. 4절. 지성으로 믿던 덕이 좋은 줄을 깨닫겠네.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나에게 들린 후로 일어난 변화가 뭔가, 전 죄악을 소멸해서 사후천당이 내 것이고, 그래서 예수 없는 이 사람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천한 몸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귀한 영혼 예수 따라 천당에 곧 올라갈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또 거기서 가보니까 무엇입니까? 지극정성으로 내가 이 세상 살 때 신앙생활 하던 그 도가 좋은 줄을 깨닫겠네.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 보세요.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감사를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과 동락하는 것이 무궁무진 즐겁도다. 이것이 1885년의 이제 한국교회 신앙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사랑 이런 것인데, 오늘은 이제 1895년에 한국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95년과 1905년의 한국교회를 제가 이제 크게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은, 한국교회가 근대 한국을 주조하다,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한국교회가 근대 한국을 주조하다. 주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거푸집에 이렇게 쇳물을 부어놓고 모양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교회를, 근대 한국을 이 모양을 찍어낸, 주조해낸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했죠. 교회가 했으니까 무엇으로 이 근대 한국을 주조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나눠서 1895년의 한국교회와 1905년의 한국교회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1895년에 있었던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참으로 아픈 기억이죠. 민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민비시해죠. 민비시해.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 글자로? 을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 아주 잘하셨습니다. 을미사변. 그렇죠? 을미사변. 1895년이 을미년이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905년의 한국교회,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1895년의 한국교회, 그러면 1895년을 전후한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또 1905년의 한국교회, 그러면 1905년을 전후한 시기를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905년이 뭐죠? 이게 10년이니까 똑같이 을로 시작하겠죠? 그렇지. 을사보호조약. 을사년에 맺은
그렇죠? 을사보호조약이죠. 을사보호조약.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다 관계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을미사변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본인. 그렇죠? 일본인의 낭인이 있었어요. 낭이.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무리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이 무리가 궁궐을 침범을 했죠? 궁궐을 침범을 해서 이 민비가 어디에서 시해가 됐습니까? 자기 침전에서. 여러분, 이 잠자는 곳 있잖아요. 잠자는 곳. 잠자는 곳은 가장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국모가 일본 낭인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떠돌아다니는 무리.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국모가 자기 침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곳에서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을사보호조약.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를 빼앗은 것입니까? 을사보호조약은 뭐를 빼앗았냐면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교권. 이때가 이제 그 나라문 열고 그 외국과 이렇게 그 수교를 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까? 외교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무슨 조약이 맺어졌나요? 네, 정미년이죠. 정미조약이죠. 정미조약에서는 우리가 뭐를 뺏겼습니까? 일본한테 경비권을 뺏겼어요. 경비권. 아시겠어요? 경비가 뭐 하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는 건데 이걸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순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910년에 뭐가 일어나나요? 한일 합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를 뺏기는 것입니까? 국권을 빼앗기는 이때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누가 한국 교회가 근대 한국을 주조하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 교회가 근대 한국을 주조할 형편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완전히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는데 누구는 살아남아서 누구는 그 정신이 똑바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 기독교 신앙, 복음, 그렇죠? 복음을 믿은 이 한국 교회, 주님을 믿은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한국을 아주 거푸집에 쇳물을 붓고 틀을 박아내는 것처럼 근대 한국을 주조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895년에 이 1895년을 전후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한국 근대화의 이제 기치를 높이 든 때가 바로 이 1895년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이 이제 자기 그 왕비가 지금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죠. 그래서 고종 역시 자기도 독살될까봐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을 밤새도록 그 후에 계속해서 지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헐버트, 그 다음에 언더우드, 또 에비슨, 그렇죠? 또 알렌은 그때 이제 이 알렌은 우리나라에 1884년에 왔는데 3년 정도를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고종의 부탁으로 이분이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외교관으로. 그래서 이제 알렌은 이때 외교관으로 그렇게 이제 있어서 어쨌든 이 고종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자기 그 왕비가 살해를 당하고
이제 이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고종이 찾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여기서 외국인이 누군가요? 선교사예요.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 우리나라 신하들을 찾은 게 아닙니다. 고종이 이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외국인들 있느냐. 그때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때 왕과 왕비의 운명은 곧 누구의 운명입니까? 이때가 이제 왕정시대잖아요. 그래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죠? 짓밟히는 그 상황에서 국왕이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밖에 외국인들 있느냐? 그래서 이제 흘러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국 최초의 여러분 그 중국 중화요리 아시죠? 중화요리를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은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옵니까? 아주 잘했어요. 철가방이지. 한국 최초의 철가방이 이때 등장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종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시겠어요? 그 언더우드 부인이 제가 민비의 어이였다 그런 얘기를 했죠. 민비를 모시는 시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가방에 담아가지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자물쇠를.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쇠를 이제 고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을 확인하고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언더우드 부인이 만든 선교사가 보내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들었던 그런 처참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었을 때 한국 교회가 아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또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기댈 곳 없어서 황망하게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방황하는 이 나라, 국왕, 또 이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네? 그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손 내밀고 붙잡아 준 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찬송을, 그때 지어진 찬송이 있는데, 베어드 부인이라고 있었어요. 베어드 부인이라는 분이 아주 찬송가를 많이 지은 분이고, 이분은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평양을 중심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이때 2곡이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은 다 이 1895년에 있었던 이 황량한, 이 처참한, 아주 비참한 그런 사건을 보고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찬송가를 지어서 한국인들이 이제 누구를 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찬송가인데요. 그것이 지금 이 통일 찬송가에도 뭐 새 찬송가와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이 찬송가가 나와 있습니다. 2곡인데 하나는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그때 원래 쓰여진 가사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원래 쓰여진 가사대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서 혹시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이 강의를 이제 통해서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내가 이제 책을 보면서 또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인데 이제 원하는 분 그러니까 구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두꺼운데 이 민경배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 기독교회사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강의할 때 이 책이 이제 주 교재예요. 주 교재인데 이 민경배 교수님은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제 스승이세요. 저는 이제 연세대에서 그 학부, 그러니까 신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을 뵀죠. 그리고 이제 뭐 장신대 가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다시 연세대로 와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에서도 교회사를 전공을 했고 박사 과정에서도 교회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사학 이 연구의 대석학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분의 이 학문적인 업적, 이 한국 교회사를 체계화하고 또 한국 교회사의 숨은 보아들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국에서 지금 교회사 교수들이 이 선생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이 연세대 뭐 연합신학대학원 이런 데서 다 이제 그 교회사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훌륭한 우리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쓰신 정말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이제 대학 강단에 어느 정도 계셨냐면은 44년 동안 연대에서 가르치셨어요. 44년 동안 그러니까 연대 명예교수시죠. 명예교수시고 이제 이분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제 정년하신 후에 백석대학교에서 이분을 석자교수로 모셔갔습니다. 석자교수로 모셔갔는데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으로 또 모셔가가지고 이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총장의 임기를 마치셨을 때 다시 백석대학교로 이제 석자교수로 다시 모셔가가지고 그곳에서 20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학에서 64년을 가르치시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의 호가 뭔가 하면 솔레입니다. 솔레 들어보셨죠? 솔레교회. 그래서 한국 최초의 한국인들이 직접 지은 그 교회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레교회죠. 1884년에 서상륜이 이 솔레라는 곳에 자기의 이제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가서 여기에 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솔레는 백낙준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요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람. 아기가 태어난 곳이죠. 아기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884년이니까 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된 한국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먼저 세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은 정말로 체질적으로 이 예수교하고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실 때 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한국어로 자기가 선교하러 가는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오시고 그런데 왔더니 그게 처음이 아니고 이미 서상륜이 한 해 전에 번역한 누가복음이 벌써 이렇게 다 퍼져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더 놀랬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그곳이 바로 솔레 한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잊을 수 없는 요람. 그런데 저희 선생님 호가 솔레인데 실제로 저희 선생님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솔레 장영군 송천. 그러니까 솔레를 한문으로 쓰면 송천이죠. 송천읍.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북한 분이죠. 이북 분이죠. 근데 1934년생이세요. 그러면은 무슨 시대를 겪었습니까? 일제 시대를 겪으셨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죠?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일제 시대를 겪었던 그때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북한에는. 네? 인민군. 그렇죠? 북한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월남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어가지고 월남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월남을 하시면서 그때는 저희 선생님께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 무렵이죠. 그때 이제 부르고 오신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이제 부르시면서
이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50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뭐가 일어났나?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1952년 전쟁 기간 중에 이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막 월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대학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6.25 전쟁에. 그렇죠? 그래서 해군 20기 해병대 9기. 자랑스러운 해병대.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면은 바로 가까이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폭탄이. 그래가지고 그 파편이 이분 척추에 이렇게 3군데 박혀 있다고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나가실 때 그 공항 검색대에서 항상 부저가 삐삐삐 울리는 것입니다. 이 몸에 박힌 파편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제거하면은 이제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두셨다 그런 건데,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훌륭한 선생님은 이제 제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제가 이제 이곳에 강의를 이제 하게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네, 선생님도 아주 이제 축복을 해주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난 이 귀한 한국 교회사에 숨어 있는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이 역사를 이제 널리 퍼뜨리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10월 3일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 그때 그곳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13만 명인가 그랬다 그러죠. 누가 그렇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런 건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광화문에 그렇게 모일 수 있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 연구원이 있어요. 연구원에서 이제 연말에 모임을 할 때 저희 선생님께서 뭐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희가 다 아멘 그랬더니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저희가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895년에 한국교회 이 을미사변의 그 처참한 그 황량한 상황 가운데서 베어드 부인, 선교사 베어드 부인, 선교 부인이죠. 이분이 찬송가를 지어서 한국교회를 붙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곡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옛날에 그분이 원래 지은 가사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 말은 현대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글자는. 함께 일단은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쉬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보세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무엇입니까? 멀리 멀리 갔습니다. 멀리 멀리. 예, 멀리 멀리 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지만 향방 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처량하고 곤하게, 또 슬프고 또 외롭게 정처 없이 다닐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죠.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우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 떠나지 마시고 부형이 누군지 아시죠? 보호자죠? 부형같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이 국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2절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날 반갑게 하소서. 날 반갑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눈물 씻어주실 분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3절. 다니다가 쉴 때 갑갑한 곳 만나도. 다니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곳입니까? 갑갑한 곳. 너무 좁고 갑갑한 곳이죠. 갑갑한 곳 만나도 나를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후렴.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이 찬송 나는 갈 길 아니 멀리 갔더니 다 아시죠? 꼭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쓰신 한국교회 찬송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옛날 가사를 이렇게 이제 적어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미안합니까? 선생님 후렴 보세요. 후렴에 섭섭하여 올 때가 아니고 곧 가까이 오셔서로 고쳐주세요. 곧 가까이 오셔서. 오셔서. 오케이.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빛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뎁소서. 아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빛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뎁소서. 아니다 가쉴 때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아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빛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뎁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정처 없이 헤매는 우리 한국인들을 베어드 선교사가 이 찬양을 지어 부름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붙든 것입니다.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또 이때 이 베어드 선교 부인이 또 같은 해에 또 지은 찬송가가 나는 갈 길 모른인데 이 원래 가사는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멀리 갔더니는 지금하고 비슷하지만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인도합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2절.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3절. 나를 도와주소서.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4절.
위로함을 빕내다. 부모 죽은 아이죠.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내다.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내다. 여러분 이 4절을 보면은 부모 죽은 아이죠. 부모 죽은 아이. 의지 없으니 위로함을 빕니다. 그랬는데 부모 죽은 아이. 그래서 이 민비시의 이 국모의 살해 이런 그 정황이 이제 여기 내비치고 있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가 누굽니까? 나가 이제 우리 한국이죠. 한국인데 1절부터 보면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둡고 길을 몰라요. 어디 가야 좋을지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2절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또 3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4절 위로함을 빕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으니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함을 빕내다. 이렇게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한국 교인들 오직 주님 안에서 갈 길을 찾고 가르침을 받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그러한 그 시기를 견디어 나갔던 또 그 우리 주님에게서 이 복음에서 이 나라가 갈 희망을 발견했던 우리 한국 교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옵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아멘. 가르쳐 주옵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위로함을 빕내다. 부모 죽은 아해가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내다.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갈 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렇죠? 또 미련하고 둔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또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을 때 위로해 주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아멘. 이 예수를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또 가사가 잘못됐는데 3절에 3절에 잠깐만요. 나를 도와주소서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거기를 나를 도와주소서로 바꿔주세요. 아니. 가르쳐 주옵소서를 나를 도와주소서로. 그렇지. 오케이. 네. 우리 이제 이 찬송을 이제 앞으로 부르실 때 이 1895년 우리나라가 그렇게 황량한 지경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이 선교사들,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 죽은 아이처럼 의지할 곳 없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십니까? 또 아기같이 힘도 없고 약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미련하고 둔해서 누구를 붙드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렇죠? 성령,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게 지금 근대화의 문제잖아요. 근대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대 사회 있잖아요. 근대 사회 이전이 무슨 사회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나요? 이제 교회사나 역사나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뭡니까? 초대 교회사 그랬죠? 그다음이 중세 교회사. 그다음에 뭡니까? 근대 교회사죠. 근대 교회사. 그랬을 때 이 근대와 중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근대 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대 시민. 근대 시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책임. 이것이 근대 시민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이전을 뭐라고 무슨 사회라고 그랬죠? 중세죠. 중세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계급 사회죠. 계급 사회고 신분제 사회죠. 신분제. 이 신분제 사회, 그러니까 신분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가? 신분이 이미 결정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근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뭔가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가 아니죠. 그랬을 때 이 신분제라는 거는 내가 나의 활동을 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결정을 합니까? 내 신분이 결정을 합니까? 신분이 결정을 하죠. 그랬을 때 이거는 자율이 아니고 신분이 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율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지. 타율입니다. 타율.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깥에서 이미 법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농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뛰어난 거랑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은 계속 뭐로 살아야 됩니까? 농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대 사회의 특징은 이제 시민의 등장이죠. 시민의 등장.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원래 이게 부르조아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성 안에는 누가 삽니까? 뭐 귀족이나 영주 계급이 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르조아, 이 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를테면 무슨 은행가라든지 무슨 법률가라든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부르조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 근대 시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다. 자율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율적.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여기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는 내 신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내 신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말이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이 근대 시민의 탄생을 가져온 그 주체가 누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 기독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기독교는 거듭난 종교라고 그랬죠. 거듭난 종교. 그랬을 때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뭔가 하면은 종교 생활의 여러 형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양반이. 종교 생활의 여러 형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제 종교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 번 태어난 종교와 한 번 태어난 종교. 그럼 또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두 번 태어난 종교입니다. 두 번 태어난 종교. 두 번 태어난 종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원스본이죠. 한 번 태어났다. 그렇죠? 원스본 릴리전이죠. 원스본 릴리전이고 이거는 두 번이니까 트와이스 본 릴리전. 이게 뭐 아이돌 이름이 아니고 트와이스가. 그렇죠? 두 번 태어난 종교. 그렇죠?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종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본성 그대로. 그렇죠? 무슨 거듭난 게 아니죠? 그래서 태어난 그대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시간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아가페하고 에로스를 했죠? 아가페하고 에로스. 그랬을 때 한 번 태어난 종교는 이제 종교라는 거는 종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데 한 번 태어난 종교는 구원을 자기가 구원을 추구해 갑니까? 아니면 구원이 밖에서부터 임합니까? 한 번 태어난 종교는 자연 상태 그대로 가는 거니까. 누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나요? 은혜입니까? 아니면 자기 노력입니까? 한 번 태어난 종교는 자기 노력이죠. 왜냐하면 두 번 태어났다는 거는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은혜로 거듭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한 번 태어난 종교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구원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에로스적인 구원의 방향입니까? 아가페적인 구원의 방향입니까? 이 한 번 태어난 종교는. 네? 에로스죠? 에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구원을 찾아서 누가 가는 것인가? 인간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한 번 태어난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주 잘했어. 불교죠, 불교. 불교야말로 전형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뭐죠? 집을 나가야 됩니다. 출가 입산. 집을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산으로 들어가죠. 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매이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고행을 다 하죠. 고행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한 번 태어난 종교. 이거는 자연 상태 그대로 이 본성 그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 태어난 종교가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거듭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4절부터 한번 오케이. 미안해.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2번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만 아는 거예요? 1번 태어난 종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는 뭘로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완전히 자연 상태 그대로의 가치관을 사는 1번 태어난 종교가 아니고, 그렇죠? 거듭나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가치관이 전혀 달라진, 아시겠어요? 삶의 목표도 전혀 달라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2번 태어난 종교죠. 근데 이게 아까 무엇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랬을 때 이거는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은혜죠.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죠. 은혜입니다. 아가페적인 구원의 방향이죠. 그렇죠? 이걸 이라고 표시하면 이게 아가페적인 구원의 방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이제 종교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조선 있죠, 조선. 그때 우리나라의 그 국호가 조선 아니었습니까? 이 조선의 종교 있죠, 조선의 종교. 조선은 무슨 사회였나요? 유교하고 불교 중에서 무슨 사회였어요? 유교 사회죠? 유교 사회. 그렇죠? 유교 사회. 그런데 이제 이 민간에는 유교 사회는 이제 유교의 그 핵심층이 뭔가요? 양반이죠, 양반. 지도자. 그렇죠? 양반들은 이제 유교 사회죠. 이때 사회 질서가.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이런 민간에 퍼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불교죠. 불교.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제 이때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이제 종교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교사들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종교적 진공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적 진공 상태. 진공이라는 거는 종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써놔서 대답하기가 주저되십니까? 종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진공은 종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도 종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종교가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에서 이 유교는 너무나 뭘로 흘렸냐면 현실적으로 흘렸어요. 현실적. 그래서 이제 유교가 종교라기보다 뭐라는 것인가? 도덕, 윤리체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까? 내세라든지,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무슨 도덕체계랑 다름이 없지 않나? 그래서 너무 이제 유교는 현실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불교는 아까 불교의 부처가 되는 첫걸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을 나간다고 그랬죠? 집을 나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산. 산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집을 나가서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속세를 어떻게 하는, 속세를 떠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교랑 정반대죠. 유교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불교는 현실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내세. 그렇죠? 내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헐버트 선교사가 말하게 될, 지금 이 한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동시에 합리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여기서 현실적. 그렇죠? 현실적, 합리적인 동시에 또는 역사적. 그렇죠? 역사적. 합리적인 동시에 신비적이기 때문에 신비적이 뭡니까? 내세죠? 내세죠. 그렇죠? 이게 미래적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인들, 이 종교적 진공 상태,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없는 것과 같은 이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지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가 참다운 구원의 교리를 한국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 역사에서 사명을 다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나쁜 말이 아니죠. 합리적이면서 또 어떻습니까? 구원의 교리, 내세, 그렇죠? 천국을 보게 하는 그런 가장 신비적인 기독교만이 이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한국에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헐버트 선교사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기독교가 이 한국인들의 심리에 딱 맞았다는 얘기예요. 한국인들의 심리에. 왜냐하면 이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언제 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전혀 다른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국인들의 이 종교적인 심성에 딱 맞는 그런 종교가 뭔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기독교 복음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근대 시민 얘기를 했는데, 근대 시민은 무엇입니까? 자율과 책임이죠. 자율과 책임. 그래서 이 역사에서의 삶에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이 역사에서의 삶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근대 시민은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이게 바로 역사적 신앙이에요. 우리 정광 목사님, 또 사랑제일교회, 또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왜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고, 그 배너 있잖아요. 배너 영화 아시죠? 이 배너에 부제목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Nobody. 배너의 부제목이 뭔가 하면 The Story of Jesus예요. 아시겠죠? The Story of Jesus.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얘기. Jesus, 예수. 그렇죠? The Story of Jesus예요. 그럼 보세요. 배너에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지금 전체 제목이 배너고 부제목이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배너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는데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근데 예수님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나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예수님이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등장하시는 그 장면도 뭐 이렇게 뒷모습이라든지 뭐 손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얼굴이 나오긴 나오는데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 원경으로 이제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나오시냐면 배너가 이제 뭐 이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그 갤릴선 노예로 끌려갈 때 주님께서 배너에게 뭐를 주실까? 물을 다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손이 나오죠. 손이. 그러니까 예수신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분이 예수신지. 그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또 언제 나오십니까? 그 배너가 이제 다시 자기 그 나라로 유대로 이제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먼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이번엔 누가 물을 줍니까? 예수께. 배너가 물을 떠서 예수님께 건네드리는 그 장면. 거기도 뭐 예수님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네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마지막인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 이제 배너가 이쪽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고 자기 그 모친과 그 누이 동생이 이제 문둥병자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저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장면이 이제 멀리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예수의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분명히 이쪽이 위치가 높습니다. 배너가 있는 데가. 배너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위치가 높아요. 골고다 언덕이 저 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보혈이 그때 막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발밑으로 배너의 그 어머니의 또 그 여동생의 발밑으로 이 보혈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찬송가 중에 이 세상을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쪽이 위치가 높은데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서 이 배너와 또 그 어머니 요게베카 여동생 미리암인가요? 티아라인가요? 티아라. 그 발을 적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봤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부제목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The Story of Jesus.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은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The Story of Jesus.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 거듭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옛자, 예수 믿기 전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인데 내가 육체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내가 지금 내 육체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옛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옛자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누구 위에 삽니까? 예수 위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배너, 예수 믿은 나, 아시겠어요? 예수 믿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The Story of Jesus. 아시겠어요? The Story of Jesus.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을 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바깥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역사를 떠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불교와 같이 이 속세는 더러운 것,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속세를 버리고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기독교는 어떤 신앙입니까? 유교와 같이 합리적인, 현실적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우리 육신,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은 끝이죠?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요를 크게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역사적 신앙이죠? 역사적.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역사적 신앙이죠? 왜 응답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정강 목사님 보십시오. 네? 오직 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그렇죠? 애쓰시다가 지금 옥에 갇히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수많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적 신앙이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당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기 때문입니까? 이 역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유교에서는 유교가 현실적 신앙이다. 내세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삶이 어디서 끝난다고 봅니까? 죽으면은 끝이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적 신앙은 이게 왜 역사적 신앙입니까? 뭐를 바라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이죠. 이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의 키워드가 뭐라고 전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심는다는 거죠. 심는다. 뭐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신앙은 어디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로.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삶의 지평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교와 같이 이 세상을 외면하고 내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직이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역사에서. 그렇죠? 이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역사에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근대 한국, 책임, 자율, 이 근대 한국을 기독교가 지금 주조해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한국의 종교적 진공 상태,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종교라고 있었지만 전혀 종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자고로 종교란 무엇인가? 역사적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뭐도 보여줘야 됩니까? 내세도 보여주는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다. 반갑게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 을미사변, 나라가 완전히 비참하게 짓밟혔을 때 그때 이 선교 부인 베어드 선교사가 멀리 갔더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런 찬양을 지어서 우리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반갑게 소개하고, 그때 아무 기댈 곳 없었던 우리 민족이 이 주님의 복음을 붙들므로 이 근대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우리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내일 또 더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전해질 무렵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종교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유교, 불교 말고 또 뭐가 가득했었습니까? 이 나라에. 굿 있죠? 굿. 샤머니즘. 그렇죠? 굿은 누구를 몰아내는 의식입니까? 귀신이지, 귀신. 그래서 여기저기 뭐 귀신이 다 붙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구슬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 직업을? 아주 잘했어. 무당이지. 그래서 1897년에, 을미사변 1895년이죠? 이 무렵에 이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슨 이렇게 통계라든지 뭐 사전을 만든다든지 신문을 만든다든지 다 선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한글이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성경 번역하면서부터입니다. 성경이 한글을 한글답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한없는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1897년에 선교사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굿 있죠, 굿 하는데 한 해 동안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굿이면 뭐 거기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무당의 뭐 인건비 이런 거죠. 다 합쳐서 한 해 동안에 이 조선이 굿에 바치는 비용이 잘 들었어요. 1200만 달러예요. 1200만 달러. 놀라운 거죠, 지금 1200만 달러. 그때 당시에 1897년 당시에. 근데 잘 보세요. 그때 이제 이 조정이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리는 세입 있죠. 세입이라는 말 아시죠? 그 한 해의 나라의 수입이잖아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은 조정의 세입이 450만 달러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50만 달러. 3배를 어디다 갖다 쓴 거예요? 굿에다가. 네. 또 농토평가액. 전국에 있는 농토. 그때 우리나라는 뭐 농업이 주요 산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토평가액이 전국에 있는 농토평가액의 합계가 얼마냐면 400만 달러예요. 400만 달러. 그러면 한 해 동안에 굿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토를 몇 번씩 없애는 거예요. 빨리 나누게 해봐요, 이게. 3번씩. 3번씩 굿하는데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조정 세입, 나라 살림을 3번씩 거덜내는 거예요. 굿하는데. 이런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독교가 무슨 신앙으로만 전해졌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살린 겁니까? 한국을 살린 겁니다. 한국을.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한국을. 아시겠어요? 예, 무당, 굿하는데. 네? 거기에 구원이 없다. 오케이? 예수, 복음이 이 나라 살린다. 그거를 전해준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한국교회, 근대 한국을 주저하다. 이 얘기를 내일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께서 2, 3분간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금 재판 중에 계신데 그 재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속히 풀려나실 수 있도록 보석으로 빨리 풀려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